여러분, 창세기 3장은 역사의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출현하는데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이 뱀이 누구인가, 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창세기는 이 뱀의 존재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를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뱀이라는 존재 혹은 뱀과 관련된 선악과 나무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창세기 3장과 인간 타락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뱀이라는 존재를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수용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화처럼 이솝 우화의 내용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인간 타락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역사성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엄격하게 창세기 기사를 접근해보고 연구해보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은 이것이 우화가 아니고 정말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누누이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4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여러분, 그 4강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강이 나오죠? 유브라데스 강, 그죠? 우리 역사에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뭔 강이 나와요? 3강이 나오는데 그 2강은, 첫 번째 강은 뭐예요? 첫 번째 강은 고고학자들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 왜 발견 못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날까봐 못 발견한 것 같아요. 2번째, 3번째 강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창세기 기자가 그냥 이솝 우화를, 창세기의 스토리를 우화를 기록하는 것이라면 작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특별히 상관도 없는, 오늘 창조의 역사를 말하기에도 상관도 없는 4강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자는 뭐예요?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거죠. 만약에 이솝 우화면은 오늘 스토리도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냥 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록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야만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모세를 통해 기록하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 뱀. 그래도 일단 문자적으로 존재했던 존재로, 상징이 아니라 존재했던 존재로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죠.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뱀을 왜 사단이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참 모든 뱀이 다 사단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뱀 뱀 또 보면은 20장 2절에 보면 계시록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니까 뱀의 근원이 뭐냐면, 뱀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는 그냥 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를 앞에 더라는,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The serpent. 그럼 모든 뱀이 아니라 어느 한 뱀을 측정하여 그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꿰었다는 얘기죠. 뱀이 사단을, 여러분 뱀을 보면은 우리가 죽여야 되는 사단이 아니라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해필이면 뱀을 이용했을까요, 여러분? 왜 해필이면 뱀을 이용했을까요? 이게 좀 울리지 않습니까? 조금 울립니다.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뱀을 이용했을까요? 이 뱀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암시를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뱀을 표현하면서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히브리어로 그 간교하다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루폴드라는 신학자는 그 아룸을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냐면 클레버,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간교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뱀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와도 첫 번째 사람이었던 하와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뱀과 대화할 수 있는, 뱀을 보면 친근했던 거예요. 지금은 뱀이 아주 징그럽고 뱀을 보면 아주 징그러워지면 이렇게 타락한 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는 뱀이 걸어 다녔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길하고 나중에 그 범죄하고 난 후에 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걸어 다녔던 존재.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뱀이라는, 타락하기 전에 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 같았을 거예요. 말도 잘 듣고 가방에 늘 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뱀이 와서 말을 걸어도 아주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그 뱀을 이용했는데, 그러면 사탄의 근원이 어딘가? 오늘 본문은 사탄의 근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살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영향으로 처음 인간이 타락한 단계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아름답고 아주 지혜로운 뱀이 와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타락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부터 우리를 타락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처음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뭐냐면,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중반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처음에 야 동산나무 선악과 먹어 이러면 안 먹습니다. 그 죄인 걸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 뭐야,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퀘션 마크가 없지만 사실은 질문이에요. 이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사단이 뭐냐면 그 질문을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의심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묻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동산에서도 같이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사단이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경찰처럼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 하나님 좀 잔인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좀 스토커인 것처럼, 오늘날 말로 하면. 여러분, 2장 16절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어떤 의도예요?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믿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뭘 하냐면,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계속해서 뭘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뜨거웠는데, 미칠 정도로 뜨거웠는데 자꾸 말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 잘못한 게 없나 있나 나를 지켜보시는 분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고 즐기고 풍성하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두시고, 그거는 절대 죄 짓는 거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사단은 지금 질문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혹은 말씀에 대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뺏어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단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접근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습니까? 여자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가 이래서 그래서 여자 때문에 여자가 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여자에게 먼저 갔을까요? 여러분,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와는 뭐예요? 여자는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에게는 더 쉬웠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사람에게 받은 걸 너무 막 얘기합니다. 이런 좋은 은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걸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았던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자 때문이 아니라 여자가 말씀을 늦게 듣게 됐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듣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자꾸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죠. 연약한 부분, 말씀을 잘 모르니까 틈을 타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실과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타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도전케 하는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고요, 특별히 또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하고 비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진리를 뭐예요? 이솝 우화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너무나 많이 번역되죠. 여러분, 한글 성경은 별로 많이 번역 안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는지 몰라요. 수백 가지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많이 번역됩니까? 자꾸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이 원래 썼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왜곡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도 여러분, 저는 보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교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을 아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의도했던 원래 성경의 의도랑 가장 가까우니까 그 위의 성경들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쓰지 않는 문자가 있어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성경을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본만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본이 남는 것 가운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사람들, 목회자들 모여서 종교회를 통해서 이 66권이라는 성경을 묶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외경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우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 것들이 많아요. 딱 성경을, 외경을 딱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근데 캐톨릭은 외경을 이용하죠. 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반증해 줄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좀 더 철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다면 그렇게 막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요, 어떤 강의 한번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강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목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해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안 가르치죠. 무조건 설교하면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둬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따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돼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여인이 사탄에게 반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자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1절에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하고 2절에 보면 여자가 반응합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기록하기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따라합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요? 오늘 가르쳐야 됩니다. 죄 지을 일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 지을 것 같으면요, 그 분위기가 좀 어슴슴하면요, 여러분 안 가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안 가는 게 좋다.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교회 예배 오는 건 좋아요.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건 좋아요. 할렐루야. 죄 짓는 데는요, 아예 안 가요. 전도한다고 죄 짓는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끝나고 나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서 전도하세요. 죄 짓고 있는데 말린다고 되질 않아요, 여러분. 처음 사람은 뭐예요? 반응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말씀을 왜곡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사단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데 뭘 왜곡했어요? 자, 뱀에게 이제 하와가 이야기하는데 우선 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나 빼지도 말라는데 더한 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뺀 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강조부사를 빼요. 변경시킨 게 뭐예요?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빼고 더하고 변경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수작에 밀려 들어가 죄를 짓는 이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심리학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몇 학기를 배웠거든요.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위 기제라는 원리가 있어요. Defense mechanism이라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이것이 합리화되어야만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도둑놈들도요, 도둑질하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습니다. 있는 놈들 것 좀 뺏어서 내가 없으니까 나누는 게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죄라고는 합리화를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때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해 이상한 합리화지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이루어야만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 왜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냐면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끝까지 붙들고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켜서 왜곡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시편 1편 한번 우리 외우는 사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보면은 어떤 형태의 문학적 형태냐면 점진적 병행법이라는 어떤 그런 문학의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가다가 돌아오면 되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가만히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걷는 것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목회 서신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가운데 피할 것과 함께 할 것을 분별할 때 참된 경건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참되게 피해야 될 것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잘 알고 결정해야만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래. 그래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다 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못 쫓냐면은 피해야 될 것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10년, 20년 나와보십시오. 왜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안 자라는 줄 알아요?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고 늘 그것과 함께하고, 함께해야 될 것을 함께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경건의 능력은 자라지 않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함께할 것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의심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서서히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죠.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단계가 와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근데 의심하게 하고 왜곡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부인할 그 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먹죠.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누구 말을 믿은 걸까요? 여러분 정말 죽을 줄 알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한 두 사람 먹는다고 생각하는가 봐. 이상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절대 안 먹습니다. 자살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살려는 사람은 안 먹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범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죄의 뿌리는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원죄의 뿌리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불신이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정령 죽지 아니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거짓말한다고. 야, 이 사단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단계를 통해 이제 이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본래 거짓의 아비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거짓 말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문교부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는 위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양학의 아버지는 하이든이고 발명의 아버지는 에디슨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어떤 딱 결론을 붙잖아요. 그러니까 난 교과서에다 이 얘기를 꼭 쓸 것 같아요. 거짓의 아버지 사탄 마귀. 저를 교과서 편찬위원으로 좀 보내십시오. 사탄은 오늘날도요,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야기로, 이런 스토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세요. 한 채를 과학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잘하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보세요. 요즘 진화론을 거부하면 과학자가 아니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이재만 선교사님 와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진화론 과학 아닙니다. 가설이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뭐예요? 그 현상을 이론으로 만듭니다. 이론으로 만들면 그게 과학이 아니에요. 그 이론이 모든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증명해서 그것이 증명되면 이제 true. 이제 이게 정말 과학에 증명된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과거로 증명됐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만약에 1 더하기 1이 어느 날 2.5가 되고 1 더하기 1이 어느 날 3이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죠. 보세요. 진화론은 뭡니까? 어느 계종에서 같은 종 안에서는 조그마한 삶에서 세월이 있으면서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진화론 학자들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지금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원숭이 다른 종에서 사람이라는 종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우리를 그래서 모든 전세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문화, 예술.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다면 어떤 갱년기가 오고 권태기라는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뭐냐면 왜 이렇게 삶이 기쁘지 못한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세상이나 모든 텔레비나 모든 로맨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로맨스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바깥에 만나서 로맨스를 이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다 놀라는데 오늘 한국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직접 만나는 용기가 없으면 가상 공간에서 로맨스의 상대들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간 사람들은 만나서 그 로맨스의 관계를 가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단이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안 죽어.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거짓말했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도 먹은지라. 따라합시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드디어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먹었어요? 남자가 먹었어요.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을 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요즘 이런 말이 돌아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백에 약하고 남자는 그 여자에 약하다. 아마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죽게 하겠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설마 날 죽이시겠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일을 첫 번째 아담이 겪었던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고 난 후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에 시험을 받습니다. 40일간 굶주렸어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력이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먹고 싶었겠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절만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이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발에 닿기도 전에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겠어요? 그걸 만약에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CNN의 방송은 난리가 나겠죠. 이 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시험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록하였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록하였으되. 그 말은 예수님이 지어내 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기에 승리하신 거예요. 처음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또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 부단히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은 말씀을 떠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말씀을 붙들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접근했던 사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